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22장 1절로 20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세 친구가 차례대로 말하고 욥이 대답하는 대화가 두 번의 사이클을 돌았고 이제 마지막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꺼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만 유익할 따름이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데요. 그건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드리며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우며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들을 지혜롭게 반박하면서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말하죠. 욥아, 그렇다면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징벌을 내리셨다는 거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분명 내 악이 크고 내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여전히 의인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신문하시는 것은 욥이 분명 죄를 많이 지었다는 증거일 뿐이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지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죄를 나열합니다. 너는 분명 아무 이유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을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겠느냐? 이것은 너의 넘쳐나는 죄악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자기가 주장하는 바의 근거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별들보다 더 높이 계셔서 이 세상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를 다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에게 정당한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 악인들에게 벌을 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도 같은 말을 했었죠. 21장 2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예, 같은 뜻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아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엘리바스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곳에 계셔서 인간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데, 욥은 뻔뻔하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욥이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은 못된 악인들이 하는 말이죠. 악인들이 이런 말을 하며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것처럼 지금 욥도 악인들과 다르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단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아예 욥을 악인의 전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바스가 말하는 악인의 태도를 계속 볼까요? 17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태도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지도 않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지도 않는 무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는 하셨을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손을 놓고 계신다. 이 세상은 이제 우리 하기 나름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전형적인 무신론자들의 생각이고 18세기에 일어났던 이신론자들의 생각이죠.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이렇게 생각하고 악을 행한다고 단정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물론 욥의 말대로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실 수도 있다. 아마도 지금 엘리바스는 이전에 욥이 누렸던 부유함을 떠올리는 것 같죠. 욥도 한때는 잘 살았고 하나님이 그의 집에 좋은 것으로 채우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종말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며 하는 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과거에 풍요가 넘쳐나던 땅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풍요를 쫓아 그리로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사해라는 강물 아래 함몰된 도시를 볼 뿐이죠. 악인은 한때 부요할 수 있으나 때가 이르기 전,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의인들이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며 욥이 그에 못지않은 악을 행하였을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여전히 결과론에서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않죠. 욥기는 이런 결과론을 비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조차 이런 결과론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보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라고 물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불행은 다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욥의 견해를 지지하신 것이죠. 모든 불행이 죄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시며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현재를 보고 과거를 유추하는 것은 특히 선악의 측면에서는 삼가야 할 일이죠. 과거를 따져보기보다 지금 그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고쳐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욥이 처한 상황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로하며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그를 정죄한다고 해서 나의 의로움이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지금의 곤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나의 의로움을 보증하는 길이죠. 혹 지금 나의 주변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요? 있다면 말없이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를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바스는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욥의 상태를 변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잘못된 진단이 좋은 치료가 될 수 없음을 보게 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관점으로 왈가왈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돕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생각하며 돕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